오늘 본문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간이 두 번 나오고 있거든요. 35절에 나오고 있고요. 4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 시간을 의미하는 이튿날을 좀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또 왜 또라는 말을 썼냐 하면 우리 어제 본문 한번 보시겠어요? 29절에도 보면요.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은 지금 이튿날은 무슨 뜻이죠? 어떤 사건이 있은 그 다음 날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저술하면서 지금 진행을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죠. 베다니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어제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자, 저를 보세요. 어제 본문은 이렇게 제가 좀 한번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어느 한 분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1장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자칫 놓치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세례 요한을 묵상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저술하면서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어제 본문 같은 경우는 세례 요한이 너는 누구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물었을 때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 선지자가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런 걸 보면서 표면적으로 뭘 얘기해요? 와, 자기 정체성이 바르게 있어야겠구나. 또 뭘 얘기하죠? 어제 큐티 본문 두 번째 단락에서도 세례 요한은 참 겸손했다 이렇게 소주제가 있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다르게 얘기한다면 지금 요한복음은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와,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자. 이 얘기하려고 요한복음이 쓰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요. 지금 목이 터져라 광야에서 누굴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의 시선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디를 봐야 되죠? 세례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묵상하고 있으면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게 아닌데.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삶을 다하여서 증언하였습니다.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자기가 봤다는 거죠. 자기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증인이 되었고요. 그의 증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34절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온 삶을 다하여서 다 선포하고 외쳤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고 그렇기에 우리들의 시선은 그가 외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게 외치고 증언하였던 또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에도 예수님을 다시 보았어요. 36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37절에 보면 이 얘기를 듣자 함께 서 있었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제자는 누구냐? 40절에 보면요. 안드레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0절에 보면 안드레는 명확하게 나와요. 근데 또 한 명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에 많은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을 저술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자신을 쓰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제자라는 표현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자신이 함께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물론 그런 표현은 없지만 아마 사도 요한이 아니었을까라고 대부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따랐던 두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자기와 함께 있었던 제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할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섭섭할 수 있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섭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온 삶을 다하여서 증거하였고 온 삶을 다하여서 증언하였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결코 섭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첫 번째 포인트로 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38절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의 입을 열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드디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입을 열었어요.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무엇을 구하느냐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 무엇을 구하느냐. 201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1월 오늘 3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또한 붙잡아야 할 나의 삶의 질문이 있어요. 대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무엇을 구하느냐에 대한 나의 바른 답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기준을 세우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구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소망을 하죠. 건강에 대한 부분, 물질에 대한 부분,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분, 진로와 진학에 대한 부분, 그런 거 우리 구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 질문을 하실 때에 이 따르던 두 제자가 대답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대답을 하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어디인지를 묻는 장소의 질문입니다. 1차적인 건 그 질문이 맞아요. 하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단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예수님이 살고 있는 집, 예수님이 묵고 있는 숙소, 단지 그것만을 질문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쓰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계시다라는 이 말은 원어를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 때로는 다른 본문에서는 거하다라는 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거하다, 계시다. 요한복음에서 거하다라는 말은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하다. 자, 이 말은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이 두 제자의 마음속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고백을 한 거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거함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단지 어디 계시는지 숙소 묻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나의 온 삶을 다 바쳐서 당신을 따르기를 원하고 당신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함이 내 삶의 기쁨입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보면 와서 보라. 그리고 함께 거했어요.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까지 함께 이제 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40절을 보세요. 이렇게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41절 42절을 보시죠. 자,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41절에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에 이 안드레를 한번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의 말투는 어땠을까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그의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흥분에 쌓여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확실히 달라요. 이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언제나 메시아만을 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재림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재림 신앙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막 뜨거움을 주나요?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재림 신앙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갈망이 별로 없어요. 글쎄 제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제가 너무 이렇게 단언하는 것 같은데,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간다면 지금의 삶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오실 주님, 오실 주님 메시아에 대한 어마어마한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였어요.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자기 형제 안드레를 쫓아가는 그 발걸음 그냥 걸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뛰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다짜고짜 만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얼마나 흥분에 찼겠어요. 얼마나 기쁨에 찼겠어요. 얼마나 확신 어린 말로 그의 온 삶을 내걸어서 형제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우리들에게 언제나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물론 우리들의 필요에 대한 필요를 구합니다. 저도 구합니다. 저도 구해요. 하지만 그 모든 구함, 그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다 아시죠. 하지만 그 구함의 궁극적인 방향은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도 오늘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노라고. 올 2017년 한 해가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우리의 온 삶을 다해 내던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참된 주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이튿날이 되었어요. 43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고 빌립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제자의 부르심인지 아니면 정말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 같이 가자고 하는 건지, 그 깊은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제자의 부르심뿐만이 아니라 정말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같이 나랑 같이 갈까?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모든 것 가운데 44절을 보시면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자, 이 구절을 쓰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가 위에서 보았어요. 안드레와 베드로의 이 두 형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은 무엇이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지금 이 빌립 한 동네 사람이라, 이것은 단지 고향이 같다. 물론 그것도 알려주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지향하는 바예요. 믿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고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빌립의 마음에도 뭔가 좀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다르잖아요. 45절을 보세요. 똑같이 이때는 빌립은 누굴 찾아가냐면 나다나엘을 찾아가고 있어요. 자, 45절 보실까요? 45절 46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두 번째 제가 고민이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빌립이 어마어마한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46절에 있는 나다나엘의 반응이에요.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이 무슨 말이죠? 나사렛은 변방이거든요. 나사렛은 대한민국 땅으로 보면 향남이거든요. 강남이 아니고요. 향남이거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저 변방, 저 구석탱이에 있는 동네에서 무슨 영향력 있는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표면적으로 보면 뭐죠? 동네에 대한 편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사렛 동네는 아니야. 지금 나다나엘은요, 엄청난 지역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47절이었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46절과 47절이 충돌이 되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지방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요? 간사함이 없도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간사함이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쁜 꾀를 부리는 거잖아요. 그게 간사함이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대들고 저렇게 대들고 방법 상관없어요. 내 이익만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간사함이에요. 이 간사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와요? 편견이 나오는 거예요. 간사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와요?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웃기고 자빠졌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이게 충돌이 되셔야 돼요. 지금 그냥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빌립과 나다나엘 지들 둘끼리 얘기한 거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알겠어?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48절에 보면 너희들이 얘기하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뭐하고 남아 아래 있을 때 내가 다 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역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한 이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을까? 답은 이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이 말은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색에 대한 편견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럼 뭐냐? 이 나다나엘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가지의 이제 힌트가 있는데,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나다나엘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또한 그 메시아에 대한 열정적인 믿음의 근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 당시에 이들은 구약 성경을 보았죠.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제 랍비들의 그러한 소위 말하는 말씀 강해를 통하여서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정치적이고,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강권적으로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모습으로서 온다라는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메시아는 나사렛처럼 이렇게 하잘것없는 동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올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고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 동네를 폄하하는 편견의 말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이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메시아를 향한 온전한 나다나엘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힌트가 또 뭐가 있냐면 48절이에요. 4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안. 왜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인가요? 물론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진짜 1차적으로는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것이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어디에서 했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했어요. 자, 지금 오늘 본문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 말을 통해서 이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고대,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의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47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고 우리들이 지향하는 바에는 과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49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진실함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50절에 계속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놀라냐? 내가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예수님의 그 능력의 과시를 나 이 정도야 이런 것을 얘기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라는 것은요.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참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더 큰 일에 함께 동력자로서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에요. 51절을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51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지금 이 복수를 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대화는 뭐였죠? 예수님과 너의 관계였죠. 그런데 갑자기 51절에 보면 뜬금없이 주어가 2인칭 복수로 바뀌어요. 너희에게. 자, 그러면 의도가 뭐죠? 이건 단지 예수님과 나다나엘, 예수님과 빌립, 예수님과 안드레, 예수님과 베드로 이런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너희에게라고 이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누구죠?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들이죠. 이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겠죠.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삶들의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며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무엇을 구하느냐? 요한복음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도대체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면서 있는 그대로를 정말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를 구하는 그 모든 부분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정말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나다나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건 지방색의 편견의 얘기가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학수고대함의 믿음의 갈망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47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간사함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 모든 것 가운데 너희에게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들의 고백이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6절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8절에 보면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41절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45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얘기하고 있나요?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올 2017년 한 해 우리를 이끌어가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참된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단 하나의 동일한 모습은 아닙니다. 각자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시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하며 또한 이 새벽을 깨우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정말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바라옵기는 앞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삶의 형편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던 사람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은 지방색의 편견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결코 나사렛에서 나온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메시아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그곳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는 메시아에 대한 너무나 큰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주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진짜 간사함이 없구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라기는 2017년 한 해 그리고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에게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이 각각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고 그 주인 되심 속에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